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축복을 베풀고 나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하나는 은혜를 내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로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한국은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정말 지혜로운 외교를 해야 했었습니다. 1905년 7월 29일 미국과 일본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제국 카스라 내각 총리 대신과 미국의 테프트 육군 장관이 어떤 비밀적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러일 전쟁 이후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하고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밀약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대한제국은 정말 부패하고 비리가 너무나 심각해서 자력 갱생할 수 없는 나라라고 부정적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필리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포기한 걸로 착각하고 1950년 6월 25일 소련을 등에 업고 남한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이것은 현재 아프간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연합군은 이 아프간이 독립을 하고 자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1조 달러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1조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곱하기 1200원 정도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1200조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번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명예와 부를 긁어 모으는데 관심이 있었고 이 백성들은 어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정치 지도자를 뽑았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은 어떤 소망을 찾지 못해서 아프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프간 공항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기내에 수송기 내에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몰려왔습니다. 저것은 잘못하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외교 역사를 보면 한국 현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소국가, 이 강대국가 좀 외교 정책을 정말 잘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잘 키우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선의 외교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강대국가를 주물렀다 폈다 하면서 곧 우리나라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평화로 통일될 것이고 복음으로 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도 매우 흡사해요.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서 580년 동안 남유다 이 베냐민 땅 아낫옷에서 살았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르러 5명 왕을 지내면서 한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애굽의 국군이 기울어가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은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힘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남유다에 향해서 힘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애굽과 전쟁터에 나가서 안타깝게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은 와서 여호야하스 그 왕을 완전히 인질을 삼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또 포로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20대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고 또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doing, 행위보다도 존재,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돼요. 만약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비잉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상급을 받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고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꿈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존귀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아주 값진 기간이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난 아이예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 조상이 몰락한 제사장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서로들 아들끼리 징턴절이 있었어요. 왕위를 얻기 위해서. 그때 솔로몬보다 더 왕위를 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도니아 왕자예요. 그를 따른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군대장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있었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예레미야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파면을 당하고 아나돗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흙수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미
파면을 당하고 지금 유배당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 부르지 마세요. 아마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아이입니다. 정말 아이였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당시 예레미야는 아마 17살 아니면 나이가 많은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난 정말 아이입니다. 3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세 번째 변명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제사장이 되고 또 내가 예언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1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여러분, 선지자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반쯤 잡히려고 해. 그래서 부담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왕 성령님께 사로잡히려면 온전히 잡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짓고, 알았고, 세웠고, 성별하고, 세웠노라,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았고, 성별하고, 세웠다라는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졌다는 것은, 짓고 있다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진행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런 거로 예레미야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아이고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걱정 마. 내가 너를 계속 지어갈 거야. 너를 발전시킬 거야. 너를 리뉴얼링을 하고 나는 너를 리모델링을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변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흙수저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 마. 내가 너를 계속 지어갈 거야. 너를 더 발전시킬 거야. 저는요, 저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소망을 주셨어요. 영사가 걱정 마. 지금이 다가 아니야. 지금은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발전시킬 것이고 담대한 말씀을 줄 것이고 너는 선포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극까지 포함하면 5장 더하면 57장이에요. 아주 길어요. 우리가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57장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사람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선포를 해야 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이미 각오를 하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망할 텐데 왜 자꾸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때가 되었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나라는 망할 것이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망할 텐데 잘 망하자. 잘 망하자. 그리고 바빌론에게 항복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맞아 죽을 일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감옥에 집어넣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계속 그 말을 진솔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걱정 마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몰락한 가정이라도,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능력이 없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손을 대면은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요, 내성적이 외향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많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에 손을 대면 입이 불같이 그냥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넣었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리고 몰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에 손을 대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손을 대어 주시고, 우리 입술이 불 붙은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것보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과 권세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는 게 완전히 반대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이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세우는 일인데, 그 뜻은 이 나라가 너무나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도저히 세울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집들이 있는 마을을 리모델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도저로 완전히 다 밀어야 돼요. 땅을 다 파야 돼요. 그 밑에 콘크리트를 붓고 단단하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고층 아파트를 세우듯이 불도저를 먼저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무너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죄악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신이라는 아집과 고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이 무너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죄악을 무너뜨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운명은 정말 고귀한 운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갖지 말고 가정도 말고 너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러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복음을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서기관 바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전에 우리에 향한 목적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새벽 이단 제단을 쌓러 온 거예요.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 같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흙수저예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난 아직도 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요. 능력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또 물으실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변명할래? 변명할 거 하나 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 시대적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핍박이 되고 차별이 되고 회사에 나가서도 차별이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죽어요. 이 시대가 좀 지난 다음에 할게요. 난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입술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입술을 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이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지인들, 친구들 다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2021년 10월 18일이죠. 와, 시간 굉장히 빨리 가요. 그렇죠? 벌써 오늘 10월 18일이에요. 그러면 2021년 마감하기까지는 2달하고 반이 남았습니다. 2달 반. 금년에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금년에 영혼 한 명 구하셨습니까? 하이 목사님, 지금 때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하실 겁니까? 2021년 마감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집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이 불같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 이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 입을 다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말이 변하여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공비치 않게끔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천배 만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위에 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게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신본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년에 대선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입술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셔서 우리 불붙은 것 같아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